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빌립의 전도 사역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어떠한 성령의 역사였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심령 가운데 빌립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으로부터 이제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을 사마리아 땅에 파견을 보냅니다. 누구였죠?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의 복음을 듣고 전도받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일시적 동의적 믿음은 있으나 아직까지 무엇을 받지 못했더라? 성령을 받지 못했더라. 이것은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더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간혹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마 다른 사람들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나?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그때가 하나님 정하신 그때가 있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을 통해 먼저 이미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성령이 임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주고 받고 빼앗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분명하고 완전한 믿음을 얻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역사 가운데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성령께서 이제 다시 빌립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있던 빌립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가라 하셨다? 어디로? 이스라엘의 최남서쪽에 있는 가사 지역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 지역으로 가는 길에 유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무슨 글을 읽느냐 했더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없다. 알지 못하고 그 분명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이 글의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그 글을 읽고 있으나 그 의미를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 보고 그 자신의 그 마차에 오르도록 합니다. 그 수레에 올라타서 이제 빌립이 이 말씀, 다시 말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순간 성령의 역사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더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8장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전하는가? 8장 40절 말씀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소도는 어디인가? 바로 가사 위에 있는 도시예요. 남서쪽에 맨 밑에 있는 도시가 가사라면 가사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도시가 아소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소도에서부터 이제 지중해 해안을 따라 쭉 위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가이사라는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지중해 해안 연안을 따라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 맨 영토 끝에 있는 마지막 도시, 거기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면서 빌립은 무엇을 했다? 복음을 전하였더라. 정말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빌립의 전도 사역은 분명한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은 결코 스스로가 전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는 것. 성령께서 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그가 순종하여 달려갔고 성령께서 전하라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고 특별히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각 사람에게 각 성에 각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 그가 누구였다? 빌립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그 인도함을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때를 따라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복음의 귀의 문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서도 전하고, 실습 가서 전하고, 교대 가서 전하고, 피 뽑으면서 전하고, 맞죠? 헬스하면서 전하고, 맨날 혼자만 뭐 만들지 말고, 맞죠? 함께 만들어가면서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다 여기 보니까 트레이너에다가 학생 신분인데 트레이너 아닌데 이상한, 맞죠? 친구에다가 그 옆에서 또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화이팅.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마음이 많이 날렵해졌습니다. 맞지?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저쪽 바포팀도 있고, 맞죠? 이게 다 혼자만 운동하지 말고 열심히 또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처럼 우리는 빌립처럼 언제나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곳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과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디에 어떻게 디뎌야 될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바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 되나? 그렇지 않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디에 걸음을 디뎌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달았다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빌립의 전도 사역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사도행전 9장이 시작되면은 갑자기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 사울이 등장하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려쳐 죽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었다. 그리고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가정을 막 찾아서 들어가서 그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었어요. 자,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더라. 이 다메섹은 다마스쿠스, 다시 말해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지역까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막 가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집요하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ENTJ들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ENTJ들이. 사도 바울 ENTJ거든. 이래서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ENTJ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 성격이 이상합니다. 모세 ENTJ 이상하죠. 사도 바울 ENTJ 이상하죠. 하여튼 ENTJ들. 저는 ENTJ 아니죠. ISFP입니다. 아시죠? 저는 ISFP. 나는 아주 내성적이다가 아주 센시티브하고 필링이 넘치면서 아주 포지티브한 그런 성격. 믿어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제발. 그런 ENTJ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 다메섹까지 가려고 합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대제사장이 얼마나 권한이 큽니까? 이 당시 때 대제사장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그 유대인들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모든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교에 속한 그 제사장과 그 유대 교인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각 회당에도
엄청난 권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유대교의 가장 이제 수뇌부,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총회, 우리 합동총회 임원들, 그것을 가리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얼마나 강한 권력이 있겠어요. 그 대제사장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따라하면 총회장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공문을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딱 부탁하는 거예요. 그 공문의 내용이 무엇이다? 다메섹으로 내가 갈 것인데 그 다메섹으로 이제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것인데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공문을 지금 써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 회당의 그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그 다메섹 도시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교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에게 이 공문을 전달하여서 그들과 함께 다메섹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가 예루살렘에 붙잡아 오기 위해 그 내용의 공문, 사울을 도와서 이 일을 함께 하라는 이 공문을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기쁩니까, 맞죠? 알아서 막 열심히 하겠다는데 공문을 써줍니다. 공문을 받아다가 이제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또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잔면하는 일에 사울과 함께 동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말을 타고 열심히 딱딱딱딱 하면서 어디로 간다?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 달려가는 길에 사울이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 여기서 둘러 비쳤다. 사울이 막 열심히 다메섹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는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데려갔을 때 그냥 데려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붙잡아 막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재판장에 탁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뭐 교회란 교회는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러한 막 악한 누더를 가지고 자신은 이것이 의롭다 생각하겠죠. 왜냐? 그들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의 목록, 죄를 뒤집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구원자다. 그것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독생자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인데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잖아요. 진정한 구원자시잖아요. 그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울과 그 유대교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하는, 또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이에요. 그러한 죄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그 신성 모독죄에 참여하는 이단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반드시 죽여 없애야 될 존재들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막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 홀련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울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까? 한 빛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 둘러 비쳤다. 둘러 비쳤다는 것은 어떠한 빛이 강하게 내려지면서 사울의 온 몸과 그 사울의 그 주변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사울에게만. 사울이나 한 사람에게만 어떠한 빛이 강력하게 비쳐서 사울을 완전히 둘러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겠죠. 한 빛이 그 몸을 둘러 덮어버리니까 사울이 지금 그 빛 안에서 어떠한 일을 겪는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이러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사울은 지금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땅에
엎드러졌다. 사실 솔직히 막 강력한 빛이 나를 둘러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엎드러집니까? 아니죠. 눈부셔 이렇게 하지. 뭐 엎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사울이 엎드러졌다는 것은 그 혼련이 한 빛이 사울을 둘러 덮을 때 사울이 그 빛에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에 억눌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권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의 권세에 사울이 억눌려서 엎드려 있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은 분명히 그 강력한 한 빛이 자기를 둘렀고 그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의 권세에 억눌려 자기가 엎드려졌을 때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다. 정말 구약의 선지자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건 강력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사울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각각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힘쓰는 그의 모든 수고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자신의 의를 위해서? 아니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다?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의문을 가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음성 들으시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박해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박해받는다고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사울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가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심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그가 목도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을 그가 또 친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 권능 가운데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어요. 사울이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신앙관을 다 깨어 부수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잘못된 믿음을 다 산산히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신앙의 기준을 산산히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울과 같은 믿음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의 뜻을 따라 힘써 섬긴다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섬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지나친 열심으로 어떤 나의 세운 기준으로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섬기고 행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 또한 사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영광과 아무런 상관없는 나의 성경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한다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섬김과 행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쫓아 내 만족을 위해 행하는 그런 잘못된 죄악된 섬김과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헌신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울은 이처럼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경험입니까? 여러분들 혼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팍 비쳐서 둘러덮는 그런 은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맞죠? 이제는 뭐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지체가 저한테 하루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성대모사를 좀 하죠.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요즘 또 꿈으로 계시를 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가 있습니까? 제가 귀신 신나니까 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할 뻔하다가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니? 막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됐다?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 특별히 장래에 일어날 모든 예언의 말씀까지 다 기록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장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모든 예언의 말씀까지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은혜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번뜩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무엇을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으로 점검하고 성경을 통해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자는데 꿈으로 또 은혜 감동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은혜 감동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막 진우가 27살 됐는데 막 진짜 아름다운 맞죠? 막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 같은 천사와 같은 모습들이 아름다운 막 자매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꿈에서 현실 말고 너무 막 광대가 승천하면 내가 당황스럽지 않니? 현실 말고 꿈에서 꿈에서 그때 어떻게 된다? 그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이 경험했던 이 모든 신비한 경험들 또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모든 신비한 경험들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겁니까? 계시가 완성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경험들이에요. 왜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기록되어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던 그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그 계시를 알려주실 때가 있고 꿈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친히 현몽하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잠에서 꾸는 그런 꿈과는 달라요. 실질적으로 뭐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환상과 꿈 또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꿈과 환상을 내가 꿈에서 그냥 우리가 꿈을 꾸듯이 이렇게 잠에서 잠에서 꾸는 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현실에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꿈과 환상이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자기가 모든 것을 현실에서 경험한 것과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꿈과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다. 보게 하시고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꿈과 환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도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신비한 경험이 사울에게는 지금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빛으로 찾아오신 것? 한 음성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대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신비한 은혜의 경험을 통해 사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신앙관이 깨어지는 거. 그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 깨어지는 거. 이전에 그가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릴리 나사렛 주신 예수라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기준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어떠한 것으로 리빌딩 되는 겁니까?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 겁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 한마디로 내가 이전까지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짐을 지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시구나. 정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각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방법은 다를 겁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미 들은 말씀의 진리가 체험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만난 우리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동일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한 내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사울은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땅바닥에 팍 엎드려 있는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서 시내라는 것은 다메섹 도시 성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도시 성읍에 들어가라 하신 말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사울과 만남을 이루게 하실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위해 이제 사울에게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울이 이제 눈을 뜨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어떻다? 눈은 뜨고 있으나 무엇을 보지 못한다? 앞을 보지 못한다. 정말 신비한 경험이죠. 눈을 뜨고 있으나 앞을 보지 못한다. 이러한 사울의 지금 상태를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의 듣는 귀가 있으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생각과 지각이 있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 죄인된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까막눈이 되어버린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참된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았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또 동의적으로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소유하기 전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디모데의 또 지체를 통해서 또 교회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우리 지체들 그 이전에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본 적은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똑같이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었고 임박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에 갇혀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러한 우리의 이전의 상태의 모습을 지금 까막눈이 되어버린 사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그렇게 눈을 뜨고 있으나 앞을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3일 동안 어떻게 한다?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이 보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3일 동안 사울로 하여금 마시지도 아니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속하심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한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아멘?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짐으로써, 하나님 예배하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사울이 누구의 음성을 들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오늘 우리 사랑방 모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주로 영접했으며,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주님의 그 첫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겠어요? 지금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받은 은혜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 받은 은혜대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맞죠?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사람이다? 빚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한 몸이는 지쳐 우리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몸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울은 오늘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경험했던 이 모든 은혜의 경험들을 회상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이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명령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로마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최후 변론을 할 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의 경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때 진정으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였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주셨는지 아느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다.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이다?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여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일으키실 것임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 그 계획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걸음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다면 인생의 방을 제발 좀 끝내시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했습니까? 갑자기 나는 눈이 마주치기를 물어본 거예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으면 다 이제 순종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시겠죠? 심령의 아픔과 상처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때 쉽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떤 때는 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의무가 너무나 나에게 강요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막 심령을 막 억누른 같이 느껴지고 아니 막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근데 또 스스로 알고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막 그런 순종을 내가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예언아 맞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맞죠? 주님 만나고 싶은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꿈에서 만나지 말고 눈을 떠서 지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은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어제 금요일 날 또 우리 합창 연습하는데 막 애가 거의 막 피아노 앞에 막 녹아들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막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입에 맛있는 것도 많이 넣어주고 알겠죠? 예, 우리 힘들 때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적이 있어요. 진짜 막 교회에서 찬양 선교사람 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제발 내 찬양팀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리더들. 나 있다고. 스페어 있다고. 나 늘 얘기하잖아요. 언제 어느 때인지 나 다 할 수 있다고. 아무도 안 써줍니다. 쓰임 받을 수 있대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고 싶어도 안 써줘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았다.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 한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나의 생명자체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주의 복음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주신 그 계획하심과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달려간다. 바울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났던 첫사랑을 잃지 마시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고 또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깨달아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